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오늘은 7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24쪽.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싶은 말이 있고요, 또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어떤 걸 듣고 싶고 어떤 걸 듣기 싫어합니까? 듣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을 겁니다. 근심 걱정 별로 없을 겁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얘기들 다 듣기 좋아하죠. 다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요, 죽을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요 벌써 인상이 확 달라져. 보니까 이런 건 듣기 싫은 거예요.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건 싫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 받기를 바라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것에 이게 휠이 꽉 꽂혀 있는 사람들에게요,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이런 얘기는요 부담이에요. 그냥 벌써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세상적인 것에 이게 필이 확 꽂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안 아픈 거, 이런 거에 그냥 확 온통 관심이 꽂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도요 마음의 감동도 안 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다 육신적인 얘기만 하면 돼요.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느냐 그러면은 배경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공의회가 열립니다. 공의회. 큰 공회가 열리는데 그 공의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요긴한, 근데 유익한 그 말이에요. 요긴이나 유익이나 같으니까요. 유익한 것 외에는 그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자. 이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결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요긴한 것, 아주 중요한 것 외에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자. 이 결의가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전도를 떠났어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야 될 곳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또 내지는 이게 신앙생활을 깊이 하지 않는 사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겠는데,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아까 얘기했던 것은 믿음 안 좋은 사람들이 얘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왜 가지 말라 그러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당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밀로되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 밀로되어서 불러가지고는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얘기하기를 가면 안 됩니다. 왜? 거기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과 환난, 핍박받아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근데 바울은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기 21장 4절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알려줬어요. 바울이요, 가이사라에 있는 그 빌립이라고 하는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딸이 넷이 있는데 네 딸들이 아마 예언을 했나 봅니다. 그 집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요,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언자예요. 이 예언자 아가보가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바울이 아마 그 몸에 띠가 있었나 봅니다. 끈이 있었나 봐요. 근데 바울의 그 몸에 있던 끈을 갖다가 이렇게 탁 풀어주니만은 자기 몸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손, 발을 이렇게 묶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몸에 있는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결박당해서 나중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못 가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가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하는 여기 예언하는 사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3번 말씀하셨으면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가야죠. 안 가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응?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요,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예수님의 제자들, 세 번째 아가보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고난을 싫어하고 불편한 것을 싫어하고 편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요,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것만 좋아합니다. 편안한 것만.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편합니까? 그러면 이쪽에 속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요, 1부 예배를 들으신 분이 2부 예배 또 드립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한 건 싫은 거예요. 힘든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렇게 바울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고난이 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다가 위기가 왔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분들이 어디 계세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앞길이 막혔습니다. 학교가 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하다가 잘 됐습니다. 자녀들이 앞길이 잘 열립니다. 나는 어디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대학에 보냈다.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잘 됐다. 내가 식이요법을 하고 채식약만 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운동을 해서 내가 지금 건강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뜻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가끔씩 이게 충돌을 할 때가 있어요. 충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을 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짜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이 오르면은 그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로 이렇게 맞춰가는 사람, 짜맞추는 사람, 그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냐면 에고는 뭐냐 그러면 고집이 세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늘 옳다, 이걸 에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에고에 강한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1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왜 그러느냐?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느냐? 그러면은 올라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된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좋아하겠습니까? 바울도 싫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는 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환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심지어는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해서 나는 간다는 거예요. 왜? 바울의 신앙은 뭐냐?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때는 벌써 한 40년 가까이 돼가네. 30몇 년 됐습니다. 그때요, 이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경쟁률이 4대 1 정도 됐습니다. 꽤 많은 겁니다. 4대 1. 그런데 흔히 말하는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 좋은 대학이죠. 그 스카이 대학에 졸업해서 이 신대원 들어오는 사람도요, 최소 2수 3수 합니다. 네. 내일도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날 건데 그 목사님이 스카이 대학 나왔어요. 3수 만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7수 하다가 도저히 못 들어와서 타 교단으로 갔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참 그때는 들어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학교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원서 내고 조금 공부하면 바로 떨어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도 부흥했지만은요, 교회가 주의 종을 잘 존경하고 섬겼습니다. 잘 섬겼어요. 주의 종이 뭐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요, 순종했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요, 굉장히 조심하고 같이 안 먹으려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존경하거든요. 주의 종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흠도 많고요, 문제점도 많지만은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잘 존경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회자에 대해서요, 너무 함부로 대합니다. 비방합니다. 무시합니다.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 신학이, 목회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집 자녀들이 신학교 가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신학교 간다 그러면은, 야, 너 미쳤냐? 네가 목회가 뭔 줄 알아? 네 성격이 보통이 아니어서 너는 목회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자녀가 목회를 몰라서, 신방을 몰라서, 뭘 잘 몰라서, 성격이 안 좋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아니고요, 목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가. 그러니까 힘든 것 못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그러지도 않겠죠. 목회자를 호흡해줍니다. 존경합니다.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고요, 100%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집을요, 넓은 아파트를 줍니다. 차도 좋은 차를 줍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님, 그리고 막 높여줘. 내 아들 신학교 가라 그러겠어요? 가지 말라 그러겠어요? 가라 그러겠지. 왜? 좋으니까. 근데 목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많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계속 하면서요, 싸우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이 될 때가 싸우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요, 모르는 척 합니다. 압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척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지 하면서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
열심히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나는 바빠요. 여전히 나는 할 일이 많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다. 그걸 합리화시켜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요? 그건 핑계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요 우리로 핑계대게 만드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자기의 뜻을 합리화시켜서 억지로 그거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주일날 바쁜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피곤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 안 하는 게 뜻인가요? 전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옳지 않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변에는 장로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아가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면 안 가야죠. 근데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난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 환난, 나를 이런 것들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것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요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 목회자니까 목사만 그러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창기 미국에 그 이민을 갈 때 대부분 직업이요, 어떤 직업이냐면 세탁소 직업이에요. 세탁소. 이 세탁소 직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래가 오면은 뭐 기계에 돌려가지고 말려가지고 다리에서 이렇게 준다,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보통 새벽 3시에 일어난다네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벽 3시에 일어나서요, 하루 종일 하면은 무려 18시간씩 일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빨래를 갖다가 멀리서 가지고 오고 또 어디로 갖다 주고. 그런데 이 빨래를 돌릴 때 그 약품이 독한 화공약품이래요. 그걸 10시간 이상씩 이렇게 마시면은요, 공기를 마시면은 나중에는 머리가 띵하 되는 거예요. 머리가 참 힘들다. 그뿐만 아니라요, 옷을 다리다가 태우거나 분실하거나 그러면은요 천문학적인 숫자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2년인가 15년인가요? 한국인 사람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름이 정진남 씨가 아마 세탁소를 하다가 흑인 판사 로이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양복 바지를 분실했어요. 잊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바지 한 벌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분 생각에는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되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고집을 피우니까 이 판사가요, 로이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집을 피우니까 어쩔 수 없이 1,100만 원, 바지 한 벌에 1,100만 원의 합의를 보려고 했더니 로이 피어슨이라고 하는 흑인 판사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탁소 앞에 보면은 선전 문구가 있어요. 문구가 뭐냐면 고객 만족 보장. 고객을 만족시키는 보장을 해준다. 만족시키는데 보장을 해주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인 판사니까 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로이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객 만족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옷을 잊어버렸으니까 사기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 해가지고요, 무려 얼마를 배상을 요구했냐면 530억. 바지 한 벌에. 이거 방송에 나가서 제가 말을 못하는데 미친. 미국요, 여론이 이게 탁 올라오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법을 잘 아는 판사가 법을 잘 모르는 약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그걸 받아내려고 그런다. 그래서요, 법원에서 1심과 그 다음에 항소심 뿐만 아니라 상고 모두가 다요, 이 정진남 씨 쪽에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큰 금액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로이 피어슨이 어떻게 됐을까요?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판사 재임용에 탈락됐대요. 탈락. 이 소식을 듣고 제가 밥 먹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체할 뻔했어요. 여러분, 세탁소 직업이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많은 사람들이 세탁소를 운영을 해요. 세탁소업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직업인데 세탁소를 할까요? 부자 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딱 한 가지예요. 주일은 세탁소의 문을 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요, 세탁소 일을 했대요. 내 뜻하고 하나님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일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주일도 몇 번 범해보면은요, 쉬워요. 불편하지도 않아요. 처음에만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불편하지, 계속 빠져도 아무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서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죠. 뭘로요? 코로나로, 바쁜 걸로, 분주한 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나요, 우리 이민 1세대들은요, 거기 가서 많은 고생을 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면은 세상 일이 제일 첫 번째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 예배는 맹꽁지예요. 조그만 컨디션 안 좋으면요, 몸 안 좋다고 해서 안 나오고요, 별 문제도 없는데 기침 한번 하면은 코로나인가 보다 이거 안 가요. 근데 희한한 것은 다른 데는 또 다 가요. 여러분들, 제가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내 남편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것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지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 좋은 거지요. 다 좋은 겁니다. 근데요, 이 좋은 게 그보다 더 좋은 베스트, 더 좋은 것, 그걸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고3이니까 학생이 주일날도 공부하는 거 좋은 거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래요. 어떤 교인들은 주일날 일합니다. 주일 성수를 범합니다. 그게 좋은 거니까. 근데 이 예배를, 그보다 더 좋은 베스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 코로나 때문에.
또 뭐 간병이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예배 다 빠져요. 여러분들,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없어요.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은 죽습니다.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면은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 사람은 눈물 앞에 약하잖아요.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랬더니 바울이요, 같이 우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십시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네?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렇게 막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각오를, 여러분,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바울에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이게 바울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말이에요. 네? 설득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리이다. 그러고 해서 그쳤다 그래요. 그쳤다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는요, 언젠가는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죽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도 제가 장례식에 좀 다녀왔는데, 우리 인생이 70이요. 조금 건강해서 오래 살면 80이라 그랬습니다.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서요. 지금 내가 아직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가물가물하죠. 그렇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반드시 섭니다. 그때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귀에 들리는 분이 복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그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해도 귀에 들리지 않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오래 교회 다녔지만은 그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어떤 소리? 자녀 잘 되는 거? 그런 소리만 듣고 싶습니까?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죽을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건 잘 안 들리고 기분이 별로 안 좋나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바라지만은 한 번 왔다가는 인생입니다. 이 한 번 왔다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에 대해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조금 손해도 보고요, 예수님 때문에 조금 고난도 좀 당해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무시도 당해도 괜찮아요. 그런 건 제가 무시를 얘기했죠. 없을 묻자 볼시자.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게 무시예요. 가끔씩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그래서 확 무시해요.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무시해요. 인격적으로도 무시해요.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요, 결박과 환난 이런 것들이 나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자, 그 말씀이에요. 꼭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하는데 짧게 합니다. 근데도 뜨겁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춤을 추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부르짖는 분들이 있고, 좋습니다.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다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듣기 좋은 말이 있고 싫은 말이 있는데 우리는 듣기 싫은 말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기도와 예배 생활합시다.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합시다. 이걸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갔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을 알게 되오니 꼭 믿음의 식구들 그런 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